아멘. 자, 오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러분도 뭐 좋아하시겠지만 저희 나라의 대표 시인인 이 젊은 청춘의 어, 일본에 의해서 희생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런 시를 쓰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고 많이 예, 마음이 찔렸어요. 내게 묻는다면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늘 시기와 질투, 경쟁, 비교의식 이런 거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래서 이 시인은 얘기하기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어. 이런 시를 내놨는데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깊은 가을이 오면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어. 이렇게 이 윤동주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산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이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잘 삼가야겠어. 이 시인의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제 깊은 가을이 오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말로 힘들게 한 일은 없는지,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이 오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물을 것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힘든 인생을 살면서 아, 많이도 힘든 밤을 보내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내가 자랑스럽게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면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여 부지런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이제 가을을 깊어가는 가을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의 시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보배로운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데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승리하고 부유하게 되려면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야, 이놈 성경을 어떻게 먹나 해갖고 다 찢어가지고 조그만 냄비솥에 삶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체에다 짜가지고 그걸 들고 마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먹는다는 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으면서 자기 양식으로 삼으라는 건데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가서 그냥 다 찢어서 삶아 드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기억 속에 그 사치와 보화를 좋아하는 그 보화를 좋아하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이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실까요?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죠. 얼마나 귀한 보배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글쎄 그 세계적인 구두만 해도 5천 킬레를 그 무슨
도매상하려고 그러는 거니.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 가면 이제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에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코트도 입고 막 금반지 그런 보석들을 많이 하는데 막 그걸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필리핀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데 와서 그 코트를 받으면은 쓸 데가 없잖아. 그래 가지고 조그만 교실에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손님들을 초청해다가 그걸 입고 자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야,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이 설교를 듣고 '아, 성경이 보배다. 야,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엄청난 축복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뭐 성령도 받고 막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 예수님 안에 많이 있지만은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wisdom이라는 지혜라는 건데, 그 지혜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냐면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이 얼마나 보배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설교를 안 들어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변덕스럽고 그다음에 남을 후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인생들의 온갖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절망하고 미래적이지 못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서신 한 권씩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내일은 마가복음을 읽고 모레는,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함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집회를 하러 가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자, 오늘 아침에도 그냥 제가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야, 너 니네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성경 너무 안 읽어. 응? 그러니까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네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 거룩한 정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책으로 쓰여지만 이게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약은 27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구약은 39권. 그래서 이걸 뉴 테스트먼트, 그리고 구약을 올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은 건데 어떤 계약이냐면, 첫째는 그 계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66권, 27권과 39권이 딱 쓰여지고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 이게 1600년 동안 쓰여진 책. 그래서 완성.
하나님 놀라운 근데 이 계약을 맺으신 건데 그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라는 이 그 27권과 39권을 쓰시면서 계약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는 예수님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이 방대한 책이 인간의 역사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삶과 죽음 그런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기록해서 내놓은 책 같지만 그 성경이 왜 쓰여졌냐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데 이제는 성경을 돈지갑처럼 보배롭게 생각하고 이메달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지니고 보고 하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우리 전사님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이제 멀리 하지만 가까이 하세요. 네, 여행 갈 땐 들고 가고 시장 갈 때만 빼놓고 시장 가서도 그 볼 시간은 없으니까 자, 그 심지어는 친구 만나고 개인 모임 가고 동창회 갈 때도 가져가요. 그러면 그 왜 동창회 가져가냐면 동창회 가면 소주 마실 확률이 높거든. 근데 그 성경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얘야 그거는 건강에 좋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셔? 근데 어디든지 뭘 가져가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놀라운 일이죠. 자,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거부가 되게 한다. 거부는 뭔지 아시죠? 거북이의 줄임말이 아니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세컨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생이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사업도 뭐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역사로 그 찬스가 다시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힘들죠. 그리고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이제 보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 져서 민족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건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내가 오늘을 사는 세대의 지도자가 된 것은 성경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공한 사람. 한 세대를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뵙진 못했어요. 제가 뵈려고 그랬는데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너무너무나 이승만 대통령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나라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 한국의 대통령을 하시면서요. 저같이 지금 제가 광명경찰서 경목실장 하적 있잖아요. 그런 경목을 법적으로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게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많을지라도 그게 국회를 통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경찰청장이 예, 국회에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경찰서 안에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다음에 형목 있잖아요. 교도소의 목사님들. 그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그분이 만든 거야.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군목 있잖아요. 군대에. 그 군목도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런 예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무척 사랑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평생 가까이 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글을 쓰시면서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수 아시잖아요? 김구 선생님. 이분은 크지 않냐요. 이분이 말하기를 10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줘서 성경을 가르쳐라. 그럼 나라가 잘 될 거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사는 것은 곳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이 대통령 이분께서 이런 걸 만든 덕분으로 검찰 선교회, 법원 선교회, 그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 저처럼 경찰서 신회, 시청 신회, 세무서 신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죠.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뭐냐? 그게 돈이겠느냐? 물려줄 재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리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부터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배예요, 보배. 그러면 놀라운 일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 얘기 들어보셨죠? 인천의 동상. 그게 뭐 좌파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때려부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렇게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준 분인데 더글라스 맥어더 예?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더글라스 맥어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 들어가지 마라.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자리 들어가면 안 돼. 아멘 하셨어요? 역시 순종을 잘하는 광산교회. 끝까지 입을 안 열 줄 알았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볼지 잠자리 들어갈 때는 안 읽겠습니다. 예, 이게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예요. 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미국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아버지인데요. 미국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정치를 못한다. 제가 우리 그 시장님들 되실 때마다 이제 미국을 안내하게 됐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그 시장님 되신 분들은 다 미국을 제가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 주 상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장실을 통해서 했더니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다니까 그 텍사스주 상원 역사 중 처음으로 그 외국인이 그 회의하는데 참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축복을 얻죠. 그리고 의장이 그날 밥을 샀는데 그 밥값이 $10,000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중요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점잖게 생긴 분이 저도 이제 그 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점잖게 생긴 분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생각하고 혹시 이런 행사 때 그 주변에 목사님 모셔다 기도했나 그랬더니 그리고 성경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의장이 하시는 거예요. 상원 의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이 말씀하시기를 건국의 아버지, 성경을 모르면 바른 정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모든 사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읽었어요.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쓰고 구원받을 때까지 널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 와서 보던 성경을 내 생명같이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예.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너 성경 모르면은 떠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 것 같은 이 성경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역사가 긴 책. 이게 놀라운 책이죠. 1600년 동안 이게 완성된 책이니까요. 이건 감히 뭐 빅톨 레그의 뭐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 같은 것들은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 저스틴의 웬고웨스 그러면 근처도 못 오는 감히 견줄게 못 되는 게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굉장한 보배란 거예요. 보배.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에 오늘 제가 다 나열하지 않지만은 독일의 웬즈 브랭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데 성경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건 러시아는 성경 한 권에 1000불이야. 1000불. 1000불 불이 난다는 게 아니고 달러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하니까 여기다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귀하게 모신 왜? 성경은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 모시는 건 사실이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모신다 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선반에 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내가 낮잠을 성경을 보고 잤더니 그 같은 친구인데 얼마나 혼내주는지 이 거룩한 책을 버릇없이 그렇게 베고 자빠져 자면 되냐 그러면서 그만큼 자기는 성경이 소중하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세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보다 귀한 책이 없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핍박을 받던 책이 지금도 1년에 가장 전 세계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바이블. 그거 놀랍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몇 개 나라로 번역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에서 이 가을에 성경을 보면서 다시 새 힘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성경 읽다가 이 꿀송이보다 더 달면은 저에게 꿀 한 통씩 사줘오세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힘들어 보기가 지루하고 그래도 계속 읽어. 그러면 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해요. 뭐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아삽이라든지 솔로몬, 누가, 그다음에 마태, 세리 출신, 공무원 출신, 이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하늘의 놀라운 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많이 보면 굉장히 힘이 되고 유식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돼. 어떤 권사님이 나이 80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글쎄 그 노인이 성경을 7번이나 썼다잖아요. 필사.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딸이 그래서 뭘 하세요 엄마? 그런데 그 딸들과 아들딸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어째 그렇게 아는 게 많아. 그냥 정치인보다도 더 잘 알고 정말 그냥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야. 어? 권위가 있고. 그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성경을 가까이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경찰서장님들 가까이 하고 살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제 과장님들하고 서장님 같이 이제 모임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성경이 있어. 글쎄 한 번은 서장실에 갔더니 성경을 보다가 쑥 눕길래 크리스찬이라 했더니 아니에요. 왜? 여기 법과 질서, 공의와 정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어째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돼서 성경을 안 읽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냐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오늘 다른 또 유익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버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